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산나 높이 계신, 다시 할게요. 찬양 다 끝나고 들어가시면 제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종려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환영했지만 금세 배반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보내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사순절을 지키며 회개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일상생활과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우리가 하나 되어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쓰게 하시며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풍성하신 은혜를 때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마음과 몸이 힘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보혈의 피로서 모두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건축에 기도드립니다. 교회 임시 예배 초소로 옮기는 이전 과정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건축 시공사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경건과 기도와 묵상으로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며 주시는 말씀에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며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며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며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과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생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생업의 자리를 믿음으로 또 기도로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그 생업의 자리를 더욱 기름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렵고 힘든 지금의 시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과 생업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흘러갈 때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이번 주간까지 하면 6주간입니다. 6주간에 걸친 이 사순절 중에 지난 5주간은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묵상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오는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그리고 참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6주간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남은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 교회에 나와서 참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처럼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가보면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장엄한 선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며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군중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겁니다. 새끼니까 어리죠. 연약합니다. 무엇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죠. 사람으로 치면 그야말로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예수님과는 특별히 어떤 아는 사이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러 가던 제자들에게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면 그 나귀 주인이 제자들에게 왜 나귀 새끼를 푸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자 했던 것은 미리 약속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의미적으로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그저 그런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나귀 새끼가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인 주님을 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태우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높고 높은 분, 그 높으신 분, 크고 위대하신 분을 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태우고 있는 거죠. 보통의 상식과 일반적인 세상 논리, 경험을 가지고는 있기 힘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3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군가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입니다. 그 옆에 있는 차가 보이시나요? 그 차는 무슨 차인가요? 그렇습니다. 티코입니다. 큰 차가 옆을 지나가면 그 바람에 넘어진다는 차. 도로를 달릴 때 도로에 붙은 껌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차. 고가의 비싼 차를 팔 때 사은품으로 줬다는 차. 이와 같은 많은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냈던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소형차 티코입니다. 그런데 이런 티코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거 아니?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인 김우중 회장이 저 티코를 타고 출퇴근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가장 작고 싼 그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됐던 말 중에 차는 티코지만 아마도 성능은 최고급 사양일 거다. 그런 말이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김우중 회장이 타겠다고 한 겁니다. 김우중 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차가 싸도, 차가 작아도, 내세울 것 없어 보여도 그 회사의 총수가 타겠다고 하면 그 차는 사용되는 겁니다. 그 차에 대한 김우중 씨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전략은요, 우리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차에 대한 생각과는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차지만, 그러나 그 작은 차의 회사의 총수는 그 작은 차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전략은 우리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많음을 자랑하겠습니까? 사회적 영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돈도 돈이고 재능도 재능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맞추는 것,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용하겠다 하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복된 그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 지식, 지위, 능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부름받기를, 주님께 사용되기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 늘 새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나귀 새끼지만, 나귀 새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광경을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그림으로 상상을 해서 떠올려 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 7,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겉옷을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의 표시입니다. 왕에 대한 충성의 표시입니다. 마카비서와 같은 이런 외경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 이것 또한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영락없는 왕이 입성할 때에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승리한, 이긴 왕의 입성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대접받으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승리한 왕의 입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많은 전차와 그리고 위풍당당한 말, 그리고 칼과 창과 많은 화살들,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왕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전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한 말도 없습니다. 칼이나 창, 활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뭘 말할까요? 평화와 겸손의 왕입니다. 평화와 겸손의 왕입니다. 말은 솔로몬 시대에 애굽에서 수입해서 군마로 사용했지만 나귀는 성지의 제례 동물로 평화시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평화를 주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임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새끼를 탔다는 것은 겸손이죠.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모습은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을 예언한 예언자 스가랴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한 모습,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구원할까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살립니까?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누가 이 세상에 빛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평화를 구하고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처럼 평화를 심는 자,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세상을 구원하셨으니까요. 지난 25일 목요일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또다시 긴장관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과연 평화로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평화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또다시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가치인지를 또한 새삼 깨닫게 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무력으로 총칼로 진압하는 그런 군부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또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이 사회 속에서 힘써야 할 가치, 그것은 바로 평화요, 겸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할 소리는 많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짐합시다.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시다. 겸손히 섬기는 자 되기를 다짐합시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무엇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내어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과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겸손히 묵묵히 사명을 감당합시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을 닮아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왕은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 정치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의 시대를 이룰 현실적 왕을 기대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펼쳤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차원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궁극적 해방, 본질적 해방, 참된 해방, 영원한 해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제대로 잘 알아야 하는 이유,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 못하면 본문의 무리들처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결과, 불행한 결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신 뜻,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삶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저 군중들처럼 이제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그 목적에 무릎 꿇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게 될 때,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킬 줄 알아야 함을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인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결정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이런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까? 나의 이런 모습이 말씀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일까?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서 평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맺어야 하는 열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이 군중들처럼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선한 뜻,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잘못된 결과를 이 군중들처럼 낳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롤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며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된다라고 하면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델이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죠. 우리 주님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선한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실 그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으로 전쟁으로 세상을 승리하라고 외치는 이런 시대에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사는 은혜, 그리고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평화와 겸손의 왕,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록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모습처럼 평화를 추구하고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주의 선한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이 이기심과 정욕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임을 또한 고백하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님 앞에서 늘 돌아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늘 온전히 새롭게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저희들 또한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만하지 않는 거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한 뜻을 잘 깨달으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죄된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으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잘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의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이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구합시다. 특별히 성전 건축의 과정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전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이전되어 가는 그곳에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 흔들림 없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전 건축의 은혜로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극복될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의 현황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하기에 더욱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들 위정자에 이르기까지 선한 마음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정의로운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전 절차가 진행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하는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과 여정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과 뜻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전 절차가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건축을 감당할 좋은 업체가 선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건축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주관하시는 은혜의 건축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가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더 은혜롭고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다시 또 연장이 됐습니다. 4월 11일까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좌석수 20% 이내의 그 주일 예배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헌금의 50%는 이번에는 그 부활절 취지에 맞게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아대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희망상자라는 그 사역에 우리가 후원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5만 원을 후원을 하면 그 5만 원에다가 기아대책에서 여러 가지를 더 보태서 1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그 희망상자라고 하는 그런 상자로 만들어서 한 가정에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헌금의 5만 원이 15만 원이 돼서 어려운 가정을 돕고 살리는 일에 쓰여진다 하는 그런 거죠.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올해도 박국매 권사님께서 계란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어서 건축 관련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1차 그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이 유찰이 돼서 지금 두 번째 재입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두 번째 현장 설명회가 있었는데 또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또 업체가 선정될 만한 업체가 있는지 재입찰 과정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그 소그룹 지도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회 이전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 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금 교회 이전에 대한 일정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드려지기도 할 텐데요. 관심을 가지시고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이전에 가서 예배드릴 그 이전 장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도 이번 주 중에 이사를 하게 되고 교회 사무실도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교회 그 이전 물품들을 취합해서 내놓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이전 장소 대청소 있을 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많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난 4월 5일 월요일부터 그 한 주간 동안 이제 교회 전체 그 이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일별로 그 참여하시고 좀 도와주실 기관들 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보시고 해당되는 요일에 그 기관들은 서로 권면하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 토요일 날 이전 장소에서의 그 정리정돈하고 또 예배 리허설을 하면서 4월 11일에 그 이전 장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물품 중에 이전 장소로 가져가지 않는 그런 물품들을 공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그 신청하시는 분이 그 물품 수량을 초과할 때는 추첨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면서 또 그 자원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저쪽 이전 장소로 가면 주차를 안내해 주시고 또 운전을 해 주실 그 봉사자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부족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내가 주차 안내하고 또 차량 운전하는 거 내가 좀 섬겨주겠다 하시는 성도님들 꼭 좀 지원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9시 예배 때는 차량 운전하실 분 1명이 필요하고요. 그 2부 때는 주차 안내를 해주실 분 2분, 그리고 차량을 운전해 주실 분 3분 이렇게 필요한데 좀 부족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내가 괜찮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하실 수 있고 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니까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월요일에 노태복 전도사님이 또 화요일에는 유충식 집사님이 이사하심으로써 이제 사택 이사가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노태복 전도사님이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서울신대 성결인의 집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관계로 배우자 한 명밖에 참석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간 또 고난 주간 또 보내고 또 교회 이전도 진행이 되고 또 건축을 위한 업체도 선정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 되어 승리하는 우리 서우교회 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닮아가며 낙이 새끼지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